오늘 말씀 보면 10절에 어느 동네 들어가는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는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라 라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말씀을 보면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을 보내주시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떼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의 신부라 갈 수가 없고 내가 인도해야만 너희가 말씀을 전할 수 있다 하신 거죠. 또 그 다음에 말씀 보았던 것은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지 평안을 빌라. 그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너에게 임할 거라 하셨습니다. 평안을 빌라 할 때에 어린 양이 이리떼로 들어갑니다. 두렵잖아요. 근데 평안을 빌라 하는 것은 본인이 평안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또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병자를 고친 다음에 말씀을 전하라 그랬어요.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을 쭉 보면 어린 양을 이리떼로 보낸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준비하라는 거고 가서 평안을 빌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다가서라는 말씀이고 병자를 고치라는 말씀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의 일을 행했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믿음으로 준비하면 모든 것이 열릴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철저하게 준비하면 하나님이 다 열어주실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가서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예수님 믿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면 열려야지 왜 닫혀? 이런 마음 지닐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묻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은 믿음이 없어서 사람들이 거부했을까? 예수님은 믿음이 없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많은 것을 보았지만 믿지 않을 수 있고 많은 것을 들었지만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12제를 만나셨어요. 12제를 마신 후에 또다시 저들을 만나러 가시는데 그때 없었던 것이 바로 도마죠. 도마만 없었어요. 도마에게 다른 제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도마가 말하죠. 나 못 믿겠다. 나 못 믿겠다.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 내 손으로 확인하겠다. 라고 말을 하죠. 말씀을 전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을 보아도 의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신약성경 52편입니다. 제가 16절 보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산에 모였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보고 경배까지 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믿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들었다고 해서 마음이 열리고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70명을 보내신 말씀인데 이들이 어린 양이 이리 들어가는 것 같다. 믿음으로 준비를 하셨고 그 다음에 평안을 빌렸으니까는 믿음으로 나갔고 병자를 고쳐서 믿음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믿을 거라고 여겼지만
예수님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는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도 안 믿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보면 하나님의 일도 막힌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막힘이 일시적인 막힘이지 영원한 막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바로를 만나지 않습니까? 바로가 모세를 통해서 내가 졌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 여러 번 말하지만 나중에는 그 말을 계속 뒤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지만 무언가 막히고 또 막힌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바로가 손을 들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열린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막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준비했고 믿음으로 다가섰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막혔을 때에 오늘 말씀 10절 맨 마지막이라는 말씀을 보면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는 나와서 말하라.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준비했고 믿음이 일어났지만 막힐 때에 거기에 매달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런 일은 늘상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생트집을 잡아요.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면 왜 고치냐 그래요. 안식일인데 하루 있다 고치지 왜 지금 고치냐 그러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만약에 너희가 안식일에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하루 기다리냐 바로 빼냐? 빼지 않냐? 그러면 너희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면서 왜 아픈 사람을 기다리라고 하냐? 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고 침묵하더랍니다. 다시 말하면 뉘우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과 끝장 토론을 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떠나가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하신 것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그것은 포기일까? 포기가 아니라는 거죠. 언젠가 다시 이들이 마음이 열릴 때가 있을 것을 기대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시냇가에 신거지 나무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봄에 맺는 열매도 있고 여름에 맺는 열매도 있고 가을에 맺는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젊었을 때 받을 은혜, 좀 중년 때 받을 은혜, 노년 때 받을 은혜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고 내가 건강할 때 받는 은혜도 있고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받는 은혜도 있고 또한 삼간에 큰 고통이 있을 때 임하는 은혜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빨리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은혜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면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 품꾼의 비유가 있잖아요. 주인이 밖에 나가서 이른 시간에 품꾼을 불러오고 3시에 나가고 6시에 나가고 9시에나 11시에 나가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부르심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 부르심에 빨리 응답하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응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기는 70명이죠. 70명에게 말씀을 전하다 받자면 떠나라고 하는 말씀은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나 이 사람은 여름에 열매 맺을 사람이다. 지금 봄이니까 여름을 기다려라. 가을을 기다려라 하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겠죠.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10장에는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부는 먼지를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이런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희한하잖아요. 행동하면 될 것. 왜 말하라고 했을까 하는 겁니다. 먼저 생각할 거 있으면 말은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듣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듣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들이 나갔을 때 무슨 말 하나 하고 따라 나올 리는 없어요.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문 닫고 말지 이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무슨 말 할까 따라가 듣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주께서 먼지를 떨어버린다고 말하라고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들이 말하고 너희가 들으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떨어버려야 되는데 떨어버리는 것을 입술로 내뱉음을 통해서 확실하게 떨어버리고 이것을 잊어버리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파송받은 사람들은 한 마을에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 마을에서 좋지 않았던 기억이 다른 마을까지 이어지면 그 마을에 들어갈 때에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떨칠 걸 떨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전하는 것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밭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면적으로 보지 말고 종류별로 본다면 4분의 3은 씨앗을 심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4분의 1만 겨우 거둬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누가복음 17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너희 몸을 제사에 가다 보이라 그랬어요. 가다 다 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에게 사례 감사의 인사를 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역사를 일으켰지만 10사람 중에서 9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았고 단 한 사람만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이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러 갔을 때에 9은 실패하고 하나만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9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를 얻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안대 부분에서 떨쳐버리라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좋은 점과 나쁜 점 중에 무엇이 많을까? 내가 볼 때에는 나를 보호하는 눈으로 보기 때문에 좋은 점이 많을 거고 옆에서 냉정하게 보면 나쁜 점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9개 나쁜 것을 뒤로하고 하나 좋은 것을 기대하실 수도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을 대할 때에 주의를 할 때에 10 중에서 9은 놓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교회 학교 거쳐간 학생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는요, 아동부부터 청년부 쪽 올라갈 때까지 부모가 교회에 안 나오는데 나와서 끝까지 신앙 유지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거의 없어. 그럼 우리가 그런 결과적으로만 본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교회 학교 운영할 필요가 있겠냐? 부모가 따라가면 되지 않냐?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10 중에 9을 놓쳐도 하나 얻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보내신 하신 말씀이 너희가 갔을 때 사람들이 너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떨쳐버리고 다른 말은 또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의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100%다 결실을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만 있어도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밖에서 많이 힘들게 일하러 집에 들어갔는데 웃을 일 하나 때문에 그 어려움을 넘어서기도 하잖아요. 웃을 일보다 힘든 일이 많지만 그 좋은 일 하나 때문에 힘든 일을 다 돕고 가잖아요. 주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11절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말하고 나서 주께서 이 파송받은 사람들이 하신 그러나 하나님의 날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잘 이어지지가 않아요. 막혔는데 하나님의 날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만약에 사람들이 나가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의 성공에 대한 말했으면 거부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을 전하지만 너에게 내 말 듣지 않는다. 듣지 않는 이유가 있느냐? 너희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실제로는 사람의 영광을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내가 신앙생활함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41절부터 44절 신약성경 152면입니다. 제가 41절 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으시리냐. 아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너희는 서로 영광을 구한다.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나는 사람들에게서 그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된다 하는 것을 너에게 전하는데 너희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낸 이들이 말씀을 전할 때는 그런 것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거부했겠죠. 그러면 거부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듣기 달콤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할 때에 사람들이 싫어할 거 알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너희는 바로 파송받은 사람을 말해요. 안 될 줄 알지만 사람들이 싫어할 줄 알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서 그 결과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주를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정말로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외적인 그런 어떤 환경, 배경으로 보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랑 가까이 왔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지? 세상이 언제 끝나지?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날이 춥잖아요. 날이 추운데 어떤 사람은 날이 추워서 난로를 펴놨는데 덥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난로 불 아무리 켜도 추운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몸이 아파서 그래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따뜻한 것과 내가 따뜻한 건 결국 같지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어느 자리에 가면 다 똑같이 좋을 거라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어도 좋아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다 똑같이 좋겠어요?
그렇다면은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는 외적인 그런 환경적인 그런 변화가 아니라 나 자신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 가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제주도 가면 좋겠다, 여행 가면 좋겠다 그러지만 갔다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다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어디 갔느냐, 어떻게 갔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그럴 때에 세상이 언제 주님의 재림하셔서 끝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거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일에 매달릴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신앙은 외적인 변화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 삶 가운데 내적인 변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은 이 사람들, 믿음으로 준비했잖아요. 믿음으로 나갔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양을 이리 데려보내는 것, 평안을 외치는 것, 병자를 고치는 것. 이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와, 사람들 너무했다, 나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다른 곳에서 계속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말씀이 믿음이를 보고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결국에는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그렇죠. 그날에 라고 해요. 바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에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지금 기다리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그것을 주께서 책임지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일이 언젠가는 끝나는데 그 끝남 속에서 어떻게 끝나느냐를 소망하며 보는 것이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매 순간이 좋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좋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잖아요. 상대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좋지 않음이 있기 때문에 좋음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좋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후회 없다고 하는 것이 되는데, 말씀 함께 볼게요. 시편 73편 12절부터 17절 구약 성경 856면 시편 73편 12절부터 1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2절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 것이 스스로 되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그들에게 세세하고요 악행을 하였으리라.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나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아멘. 시편 73편에는 말씀은 자기가 보았더니 악한 사람이 너무 잘 되더라는 거예요. 떵떵거리며 살고 죽을 때도 아주 편안하게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봤더니 너무 힘들게 살고 때로 죽을 때 고통 속에 죽고, 그러니까 자신은 주의 뜻을 도저히 알지 못하겠다 하면서 탄식하는 내용이 시편 73편이에요. 근데 그걸 고백하는 내용이 뭡니까? 나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보는 세상은
제 신앙의 눈으로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17절에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이뤄서 그들의 종말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들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의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을 깨달았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고 정착할 수 없고 마음이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들의 영혼이 그렇게 되면 알았다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에 바로 어려운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이 어떠한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대로 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 되면 하늘에서 베이고 땅에서 무엇이 풀리면 풀리리라.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열쇠이기 때문에 문이 없는 것, 막힘이 없는 거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주에 어떤 책을 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낸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준다거나 허락한다는 뜻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주를 믿을 때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버릴 것과 붙잡을 것을 분별케 하신다는 은혜로도 볼 수 있어요. 즉 바른 선택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2절에서는 바른 선택을 하지 않는 이들이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크게 어려움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13절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신청한 때에 도와주시니 그들과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그래서 성경에 지명이 나오면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헷갈려요. 이 베세다와 고라시는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에서 바로 북쪽에 있어요. 아주 갈릴리 호수 접하는 곳이래요. 고라신이 있고 그 옆에 베세다가 있어요. 베세다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베세다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의 고향이에요. 나다나엘의 고향이에요. 잠깐 성경 잘 적게요. 요한복음 1장 43절 44절 신약성경 144면 제가 43절 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다음에 성경을 보면 빌립과 베드로, 안드레가 베세다 사람이라 나오고 요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베세다 출신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베드로, 안드레,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 나다나엘을 나중에는 신약 마태복음에서는 아마 바들로메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명이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은 상당히 예수님을 가까이 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가까이 한 지역에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음을 말씀해요. 그러면서 두로와 시돈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해안가에서 북쪽에 있는 외국이에요. 우리나라라면 중국 정도 되는 거예요. 주시는 말씀이 외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다면 그들은 말씀을 받아들일 거다. 회개했을 거다. 그런데 오히려 너희들은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베세다와 고라신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봅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겠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받아들이는데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벳세다와 고라신 사람들은 나름대로 구약에는 말씀을 알고 있고 나름대로 말씀으로 무장했다고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새 계명을 주셔요.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말씀도 되겠지만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을 주신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들었던 말씀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해석에 다를 때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습관을 바꾸지 못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없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쉬운데 있는 습관을 바꾸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새로 시작하는 것이 쉽지 새롭게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은 지금 벳세다와 고라신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이들의 습관이 잘 바뀌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좋지 않은 습관이 있잖아요. 습관을 버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습관을 만듦을 통해서 이 습관을 잊어버리기 쉬운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없애야지면 힘들어요. 내 새로운 감을 통해서 그것을 잊어버리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렵게 살 때 생각해 보세요. 어렵게 살 때에 자녀들이 학교를 가요. 예전 말하면 등록금을 내야 되고 요즘으로 말하면 학원비를 내야 돼요. 그런데 학원비를 내고 등록금을 내기 전에 야 이것을 내야 되니까 우리 집에서 이런 거 줄여야지. 그럼 훈련하고 나서 준비하고 나서 학원비와 등록금을 내는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먼저 내버려요. 내고 나면 그 다음에 버릴 게 생겨요. 다시 말해서 완벽하게 준비됐기 때문에 무언가 할 수 있지만 무언가 하는 가운데 거기에 걸맞는 삶의 습관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이런 거잖아요. 내가 유튜브를 많이 봐요. 유튜브 안 봐야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드라마 안 봐야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루에 2시간을 다른 일을 해버리고 나면 시간이 부족해서 자연스럽게 그 일을 잊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끊고 해야지. 안 돼요, 대부분. 그러니까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나면 자연스럽게 다른 것이 없어져요. 버릴 거와 싸우지 말고 내가 붙잡을 것을 붙잡다 보면 자연스럽게 붙잡게 돼요. 우리가 말씀 읽기 하잖아요. 말씀 읽기 할 때에 그러자 시간이 없어요.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해요.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걸 버리고 나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근데 먼저 읽고 나면 그 다음에 버릴 게 생겨요. 다시 말해서 내가 완벽하게 준비해서 무엇을 할 수도 있지만 무언가 함을 통해서 버릴 게 생겨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11조도 역시 그래요. 내가 아끼고 나서 11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11조가 딱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하지 않을 게 생기면 사게 돼요. 습관은 바꾸기가 어려워요. 먼저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두로와 시돈 사람이라면 할 만한 일을 고라신과 벳사람은 하지 않았음을 말씀해요. 15절 함께 봅니다. 이 지역으로 보면은요, 갈릴리 호수를 봤을 때에 한시 방향에 북쪽을 중심으로 한시 방향에 벳세다가 전 고라신이 있어요. 그 다음에 11시 방향쯤에 벳세다가 있어요. 그 다음에 10시 방향쯤에 가버나움이 있어요. 대강 그림이 그려지시죠? 주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1시, 11시, 10시 돌아가면서 말씀하세요.
가버나움도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많은 역사를 일으키신 곳이에요.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어요. 그리고 가버나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던 것도 가버나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6절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죠.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너희가 말씀을 전할 때에 너희의 말을 안 받으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전한 말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 자신을 거부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상당히 힘든 거죠. 우리는 누군가의 말했을 때에 말을 듣지 않으면 나를 거절했다 생각하는데 주님은 딱 구별하세요. 그건 너희를 거절한 게 아니라 너희 말을, 너희 믿음을 거절한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의를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 말씀 속에는 너희가 말씀을 전할 때에 너희의 말을 거절했다고 하는 것은 나를 거절한 건데, 그러면 너희가 전한 말이 내 말이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뜻도 있겠죠.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전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거절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주신 말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너희는 거절받을 거다. 거절당할 거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말이 아닌 내 말을 더 전해야 된다 하는 뜻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일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막힐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이 당연한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지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계속해서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 속에 나온 말과 성경에 주신 말씀은 같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주신 말씀은 끝에 간다 하는 말씀이고, 우리 모든 것이 잘 되길 원하는데 그런 건 없음을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때를 끝까지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 가운데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가운데 우리가 방전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주께서 힘을 주셔서 믿음이 방전되지 않고 늘 충전되는 가운데 끝까지 믿음이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